자, 오늘 드디어 우리는 이제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1월 달부터 마가복음을 강의를 시작했으니까 오늘 이제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된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앞선 이제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자리로 들어가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이 부활이 말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해결되었다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안에서는 죄의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매여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명확하게 주님의 부활이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예요, 첫 열매. 이 말은 바로 주님과 함께 우리도 함께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세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우리가 꿈꾸어요. 그리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거처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 위치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만나는 일들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평강을 항상 누리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소망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지는 모든 환경 속에서 기뻐하고 또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처 없이 사막 한가운데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뜀박질 하느라 숨이 턱 밑에까지 차오르긴 했지만 우리에게는 결승 테이프가 있어요. 그러한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지 방황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숨이 턱 밑에까지 차올라도 괜찮아요. 왜? 결승 테이프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 지점을 넘어갔을 때에는 영광의 면류관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스스로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너 정말 믿냐? 너 정말 믿냐? 그래서요, 예, 믿습니다 하니까 마음 자세가 달라져요. 삶의 자세가 달라져요. 너 정말 믿냐? 이거 정말 믿냐? 네, 주님 믿습니다. 예,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지금 이 순간에도 누리며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한 명령을 지어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15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그냥 이야기를 종결짓지 않으세요. 한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 뭐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받았던 그 내용.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됐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 장차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이에요.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그죠? 주님께서는 바로 이 기쁜 소식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이것을 나가서 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들만 누리고 끝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민에게 전하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명령하시고 계세요. 16절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영생을 얻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제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바가 뭐예요? 당연히 이 기쁜 소식을, 본인들이 지금 누리게 된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바죠.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에게만 이게 해당되는 명령인가요? 우리는 뭐 복음을 전해드리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면 그냥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이 물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열애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파함이 없다면 들을 수가 없잖아요. 들을 수가 없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복음이 있는데 전파하지 않으면 제자들 당대로 끝나버려요. 더 이상 이 복음이 흘러넘치지를 못하지 않겠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도 않았는데 제 발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신비한 꿈을 꿨다든지 환상을 봤다든지 그런 체험이 있어서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극소수에 불과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의 다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들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전도가 필요 없다면, 전도가 그렇게 대수로운 게 아니라면, 저절로 그냥 믿는 거라면, 아니 못하러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으며 못하러 오늘날도 선교사님들은 저 멀리 위험을 무릅쓰고 해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아니 애초부터 전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예수님이 직접 안 말씀하시고 직접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시겠죠. 그런데 예수님 직접 만나러 다니시지 않아요. 도리어 이 복음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제자들에게 맡겨요. 분명히 하나님은 직접 음성을 들려주신다든지 꿈이나 환상을 들려주신다든지 해서 사람마다 주님께로 돌이키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도를 사용하기로 하셨어요. 우리가 그 비밀한 계획은 다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전도를 사용하기로 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영생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요, 이 전도는 제자들에게만 일임된 명령이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복음의 충만한 생명을 누리는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바 명령이에요.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방법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능력이 대단하다든지 특출난 뭐 재능이 있어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 명령을 주셔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또 전도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듣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함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정죄함 받고 영벌에 빠지는 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또 전도를 하는 거예요. 16절 말씀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만약 전도가 그냥 뭐 빵 하나 쥐어주는 그런 정도의 의미라면 뭐 굳이 전도 안 해도 될 거예요. 아니 뭐 이것 꼭 아니더라도 다른 거 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은 더 좋은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생사를 가르는 문제, 생사를 가르는 문제. 이 복음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아니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있죠. 자,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안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아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모르는 사람. 대답을 우리가 잘 해야 돼요. 만약 여기서 그 사람이 뭐 구원을 받는다든지 뭐 그래도 정죄까지는 받지 않을 거야, 그렇다면 전도할 필요가 없어져요. 아니 차라리 전도 안 하는 게 좋죠. 왜? 전도했다가 그 사람이 나 안 믿어 그래 버리면 정죄받잖아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해요. 모르는 사람이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순간 차라리 전도 안 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죠? 그러나 주님은 전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는 말이면서 모르는 사람도 역시 정죄를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왜요? 안 믿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모두 다 자기 죄를 짊어지고 스스로 자기 죄를 해결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짊어지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 죄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 외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내어드리질 않아요. 고의적으로 안 내어드리고 몰라서도 안 내어드리고, 그러니까 자기의 죄값을 스스로 치러야만 한다. 그러니까 정죄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이 정죄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렵지 않게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도 정죄받는다 그러면 마음에 부담이 생겨요. 아니 모르는 것뿐인데. 그러나 전도라는 명령 속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안 믿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나 모두 다 절대적으로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니 목사님, 그럼 예수님 몰랐던 뭐 우리나라 조상들이나 뭐 우리 부모님, 우리 뭐 증조부님들은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아니 그래도 정죄받는다고 하면 너무 불합리하고 너무 억울한 일 아닙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인류가 죽음의 바이러스, 사망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어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너다 할 것 없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연구소에서 해독제가 발명이 돼요. 그래서 그 해독제를 맞으면 살아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그 해독제를 대량 생산해야죠. 빨리 지금 지구촌 곳곳으로 보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전파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해독제를 받고 살아나는데 어떤 곳에서는 그대로 죽어가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쉬워야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해독제가 발명되었다가 아니라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넓게 해독제가 확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제서야 해독제가 발명됐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 아니고 왜 더 빨리 더 넓게 지금 이것이 퍼지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는 더 빨리 더 넓게 해독제를 나눠야 돼요. 복음 전도는 뭐냐?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전도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전도의 방법을 사용하셔요. 그리고 이 전도의 긴급성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 옛 조상들이 주님을 모르고 그저 죄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채 그렇게 그들의 삶을 마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 빨리, 더 넓게 복음을 전하기를 힘써야 된다. 여러분, 복음 전도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짐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땅끝까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므로 전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번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첫째로, 세계 선교에 힘쓰는 우리 예수 은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궁극적인 비전,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비전은 세계 선교예요. 세계 선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우리 민족만, 우리 지역사회만 예수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도 함께 눈을 들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러한 꿈과 비전을 우리가 함께 품고 나가야 되죠.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2년 10개월이 됐어요. 근데 개척 때부터 선교 사역에 작게나마 시작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물론 당장은 뭐 우리 교회만 신경 쓰고 나중에 성장하고 나서 뭐 그제서야 선교 사역 시작할 수 있죠. 뭐 그렇게 마음을 품을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런 마음이 제게 전혀 없었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지 않으면 자칫 이 성장의 늪에 빠져서 조금만 더 나중에, 조금만 더 있다가 라고 계속 뒤로 미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작게라도 우리 교회는 시작한다. 선교 헌금은 무조건 선교비로 나간다. 이렇게 마음을 처음에 다잡은 거죠. 우리 교우들이 그래서 이 사역에 정말 동참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드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두 분의 협력 선교사님과 함께 세계 선교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욱더 이러한 세계 선교의 꿈을 꾸면서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을 함께 품으면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 전도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직접 세계로 나가서 전도하지 못할 수 있죠. 왜? 우리의 삶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 교회가 있는 현장이 마찬가지로 또 전도의 현장이에요. 물론 우리나라는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많고 교회 수도 적지 않고 그래요. 그래서 굳이 이 땅에서 전도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덜어 들어요. 그런데요,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1000만 명이 예수 믿는다고요? 예, 많이 믿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나 뒤집어 생각하면 4천만 명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곳곳에 교회가 있고요. 그래서 맘만 먹으면 스스로 교회 나올 수 있지만,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나온 사람도 많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강력한 구원의 통로는 전도입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성장한다고 그래요. 그 말은요, 여전히 전도가 구원의 통로로 강력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계선교의 비전을 꾸면서 세계선교를 바라보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 지역사회에서도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교회적 차원에서 전도할 때는 반드시 3단계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전도의 1, 2, 3는 교회가 하는 전도의 1, 2, 3는 교회가 먼저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가 말한 바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야기예요. 교회가 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가 어떤 홍보나 마케팅 기법에 세워지는 그렇게 성장하는 기관이냐? 아니다. 그런 오해들이 지금 곳곳에 피어오르지만 본질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신앙 고백 공동체예요. 바른 믿음과 바른 교리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전도한다고 할 때는 제일 먼저 바른 교회, 바른 교리 안에, 바른 말씀 안에 분명하게 서는 거죠. 우리 모든 공동체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된 것이 전도의 첫 번째. 전도의 두 번째, 교회가 하는 전도의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무슨 전도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요, 한국 교회 한번 돌아보세요. 한국 교회가 바른 교리 위에 서고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만 보여도 아마 한국 교회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바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 전도가 잘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런 이유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물론 세속주의 물결 때문에 전도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성도 개개인이 성도답지 못하는 것이 걸림돌들이 되어가지고 믿는 사람들이야 문제될 게 아닌데,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는 않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걸림돌이 돼서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필요이상으로 대형화되고 세속화되는 걸 봐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심지어 분열한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성경 위에 바른 교리 위에 서고요,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나가면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참 교회를 봐요. 그러면서 마음이 열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텃밭이 준비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는 사실은 전도라고 이름 붙일 것도 아니고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한국 교회의 최고의 전도 전략은 바른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바른 교회를 세우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전도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그 말에 동의가 돼요. 우리가 바른 교리 위에, 믿음 위에, 사랑 위에 세워질 때 주님의 말씀이, 복음이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먼저는 교리 위에, 그리고 사랑 위에 서고 그 위에서 프로그램과 행사가 진행되는 거죠. 디딤돌을 놓는 디딤돌.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할 때부터 이런 일들은 잘 해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 사역들을 놓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안 믿는 분들이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쓰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은 이 교회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구원받아요.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저절로 구원받는 일은 없어요. 복음을 들을 때만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까지 문턱을 넘도록 우리가 정말 애를 쓰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초대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개개인이 힘써 있는 곳에서 전도하는 우리 예수은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처음에 봤었던 김충근 장로님처럼 내 야망에 이끌려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에 맞춰서 살 것인가의 문제예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운영해 나갈 것인가.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오늘 주시는 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꿈꾸면서 나아가야 돼요. 세계 선교? 예. 지역 사회 전도? 맞아요.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삶의 터전 속에서 전도하는 개개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 안에 걱정과 염려가 있을지 몰라요. 전도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목사님 저는 말도 잘 못하고 수줍음도 잘 타고요. 재능도 부족하고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그거 전도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전도 잘 못할 것 같아요 저는요. 그런데요, 전도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19절 이하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래요. 이 우편이라는 말은 이 오른쪽 왼쪽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오른쪽 왼쪽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에 앉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등극하신 거예요. 우리 신자들의 왕으로, 교회의 왕으로, 그리고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역사하신다 말씀하십니다. 20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지금 제자들에게 나가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뒤에서 어떻게 잘하나 볼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역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이 복음 전파 사역을 친히 이루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일반 신문사에서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종교개혁 500주년 특집이라고 해서 여러 교회의 모습을 이제 기사를 내더라고요. 그 기사 중에 하나가 홍천에 있는 도심리교회라는 곳을 탐방한 기사가 나왔어요. 그 목사님이 홍동환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9년 전에 개척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처음부터 교회를 개척할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고 원래 선교의 꿈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도심리라는 곳에 선교 공동체를 세우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분이 목사님인 줄 알고 출입 금지를 시켜요. 차로 딱 막아버려. 들어오지 말라고. 여기 혹시 기도원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혹시 뭐 장애인 시설 지금 운영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설득을 하는데 들어먹지를 않아요. 결국 이제 반상회가 열렸는데 이제 거기서 서약서를 쓰게 합니다. 기도원 하지 않겠습니다. 장애인 공동체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더래요. 집집마다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지 마라. 아니 성교 공동체 세우려는 목사님한테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답답하죠. 근데 이 목사님이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다짐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말을 못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말은 하진 않지만 행동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해요. 그때부터 그 마을에 들어가서 온갖 마을의 허드렛 일을 다 했대요. 시골이니까 젊은 사람이 없잖아요. 이분이 뭐 땔감 구해오고 뭐 전기 좀 수리도 하고 모터 고장나면 직접 가서 고치기도 하고 온갖 이 허드렛 일을 다 해요. 그런데도 이 마을 주민들이 의구심을 거두지를 않더래요. 결국은 정체를 드러낼 거야. 정체를 드러낼 거야. 목사라고도 안 해요. 이 동환이 이름을 불러요. 그래도 한결같이 보든 안 보든 선한 행실로 마을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점차 마을 사람들이 칭찬을 해요. 처음에는 비난하고 뒷담화했던 분들이 칭찬하고 나중에는 만장일치로 마을 반장으로 추대가 돼서 그때부터 명칭이 바뀌어요. 홍반장. 근데 어느 날 정월 대보름에 제사가 있는데 예수 안 믿는 마을이니까 한 명도 안 믿으니까 제사가 있는데 이 목사님을 초대해가지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제사가 있는데 기도해달라는데 이게 지금 이제 마이너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을 좀 이제 알게 요청한 게 그래도 정말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청한 것만 해도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일단 갔어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제사상이지만 정월 대보름에 천지신명께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고 영생 얻게 해달라고, 우리 어르신들 다 농사 잘 짓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소문이 나기를 목사님이 실령기가 있다고. 그렇게 마음을 열더니요, 4년이 지났을 때에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교회를 짓자고. 이제 그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고 제사가 사라졌고, 한 명도 믿지 않는 마을이었는데 지금은 45명의 마을 주민 중에 절반이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부활절 추수감사 줄 때는 다 나오고 그러는 마을로 바뀌었다는 기사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꼭 말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말씀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친히 세우시고 확장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그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다짐할 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이 한 몸 바치리라. 하나님의 비전 꿈꾸며 살아가면서 내가 이 한 몸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심으로 주님 친히 홀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 용서받고 사망에서 노인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얻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의 영혼을 충만하게 덮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 은혜와 그 영광, 그 기쁨과 그 평강을 우리만 누릴 게 아니라 나누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전을 우리도 함께 품으면서 세계 선교를 바라고 지역사회를 바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행동으로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